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잘 살 수 없고,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장수를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또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한다고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상당한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참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파송하신 박창성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회의 선교회장을 통해서 소천하셨다는 비보를 들었어요. 독일로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마지막 자기가 우간다에 가서 뼈를 묻겠다 하더니 우간다에 가서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이 열이 좀 나고, 그게 혹시 이게 말라리아가 아닌가 검사했더니 코로나19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7시에 소천하셨어요. 한 열흘 동안 병원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으로 슬프더라고. 그 엊그저께만 해도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사모님도 코로나 걸려서 남편하고 생이별한 가운데 아주 우간다에 가서 의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원래 이 박창성 목사님은 지병이 있으셔요. 아들의 간을 이식받고 그랬던 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본인도 고백했지만은 나는 제2의 생명을 얻어서 산다. 지금은 덤으로 사는 생명이다. 발서 죽을 사람인데 그러면서 살았지만은 누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지만은 선교사 처음으로 파송 예배 드리고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오늘 1시에 우간다에서는 새벽 6시인가 7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1시인데 1시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참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 줌으로 드리는데 저도 또 어떻게 알고 나보고 파송교회라고 해서 저도 1시에 들어가 봤더니 파송교회 이경 목사입니다. 한마디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 한마디 했는데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 수 없어요. 오늘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전에서는
빈소를 마련하고 그 아들, 딸 그리고 그 동생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더라고. 그래서 저도 조화도 보내고 부의금도 보냈어요. 제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지방이한테 얘기해서 지방에서도 인사하고 우리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고 길을 가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아픔과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특히 그 김진순 사모님을 위해서 그 하은이 그 딸도 지금 대만에 단기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오늘 이제 출발했으니까 내일 도착하면 내일 장례식장 간다고 그래요. 위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예양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안음성으로 우리 소천하신 박 목사님 가족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않고 드리다가 부름받았는데 그 유가족인 사모님과 그리고 두 남매후에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모든 식구들 우리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고 항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슬프게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 박형성 목사님 보면서 한쪽으로는 믿음으로는 말씀으로는 천국이 있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픔도 수고도 고통도 없는 조천국에서 편히 쉬고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실 텐데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슬픔 속에 잠겨있는 김진순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아빠를 잃고 장례를 치르는 하나님 박하영 형제와 박하은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돕지 못하고 또 장례식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장례를 치르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항상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간 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복병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집을 세운다고 해도 꽝입니다. 사람이 성을 지킨다고 해도 꽝입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며 수구에 떡을 먹어도 꽝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양교회 어린 유아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 제목 응답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돌아가신 박창성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구르지방에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가 선교사로 독일로 떠날 때 저한테 찾아와서 이 목사님밖에 제가 땅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파송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참 아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파송 예배 드리면 파송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냐? 물질로 후원도 해야 되는데 물질 후원은 안 해도 되고 파송 예배만 드려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착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알았다고. 만약에 그때 내가 거절했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내가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우리 교인들이 참 헌금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헌금 나온 것도 다 드리고. 그때 생각해 보면 오늘 돌아가신 분 앞에서 파송 예배 드려달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때 거절했더라면 지금쯤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을 할 때에는 그분도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부탁할 것이고 또 제 마음속에 그분에게 있는 성령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해서 성령으로 화답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파송 예배 드려달라고 할 때 예 하고 순종했던 것이 돌아가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한 일인지 제가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안 했더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슬픔이 있을 거예요. 성령은 항상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각 사람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너무 육적입니다. 영적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마라.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았어요.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
그것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인데 과거의 우리의 삶은요. 신령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은 사람이에요. 2절 읽어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말 못하는 우상, 말 못하는 우상이다 그랬어요. 말 못하는 우상. 무당들이 용하다고 그러면 귀신같이 용하다 그래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 그 얘기예요. 무당들이 하는 것은요.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요? 마귀의 졸개들 아니요? 마귀가 뭐요? 결국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무당들은요. 아무리 용해도요. 마귀예요. 육이에요. 결국 마귀예요. 마귀가 그들을 죽였다고. 여러분 옛날 무당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당 노릇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나처럼 무당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자식들을 교회에 보낸 거 아십니까? 자기들은 귀신에게 완전히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당 노릇하는데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마라. 요즘 무당들은 다 가짜야. 옛날 무당들은요 진짜였어.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거하고 갈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귀찮게 하잖아. 응? 근데 이 귀신이 말이에요. 그 한 마리 들렸으니까 그 정도지. 군대 귀신 들렸으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지 않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보고 날 떠나라고 그랬다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이 못 감당해요. 근데 이 여종은 귀신이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렸는데 미쳤어도요. 그 미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거지. 그러니까 정신은 다 멀쩡해.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영적으로 귀신 들린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뽑아내잖아요. 그러다가 그 귀신 데리고 귀신 들린 여종 데리고 먹고 살던 그 주인이 고발하잖아요. 응? 빌립보 관가에 가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살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바울과 실라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게 빌립보 감옥이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참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다. 복음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세상은요. 귀신,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귀신들이 많이 들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한두 마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몰라. 이게 귀신이 들렸는지 정상인지. 그리고 우리조차도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렇죠.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정욕으로 살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신령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신령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면 우리 주회종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영적이지 못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령한 것을 추구해. 성령을 주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하고는 담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영으로 생각지 않고 육으로 생각해.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들. 이게 은사예요. 성령이 나누신 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사역하는 일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우리 찬송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함께 계셔. 그러니까 성령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예수님을 지지해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들춰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아.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 주시면 제가 이번 주일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설교하는 사람은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충만이더라고. 예수님을 얘기해. 복음을 확실히 믿어. 그리고 복음을 확실히 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싱겁지. 뭔가 좀 목사님이 뭔가 맨날 새로운 거. 뭐가 새로워? 해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아들들하고 밥을 먹을 때 해먹는 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을 사 먹습니다. 근데 나가서 먹자고 그러면 싫다고 그래. 피곤하니까. 그리고 시간도 안 맞아. 어쩌다가 같이 있으면 뭐 좀 해 먹을까? 그러면요. 사 먹자는 눈치야. 사 먹자. 근데 사 먹자는 눈치인데 눈물 나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뭐 먹을까?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뭐 먹을까? 글쎄요. 뭐 먹을까가 10분 걸려. 뭐 먹을까? 한번 불러봐. 참 바운다리도 좁아. 마땅히 뭘 먹을 게 없어. 엊그저께
중훈이가 아빠가 중훈이 보고 야 김밥 좀 한 줄 사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조장로님 나보고 목사님도 뭐 드실래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저녁 때 안 됐어. 3시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오면 나는 저녁으로 먹지. 아 이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김밥 사러 간 사람이. 근데 한참 후에 왔는데 김밥이라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뚫뚫 마른 김밥, 꼬만 멍다리에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아빠 거 하나, 내 거 하나. 그 정도 김밥만 생각했어. 근데 미소에 가가지고 고급스러운 김밥을 아주 도시락에 쌓여가지고 뚜껑.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의식구조가 틀리더구만. 그래서 야 우리는 맨날 둘둘 마는 거 1,000원짜리,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정도만 먹었는데 그리고 중훈이가 가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번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요? 참 예쁘지 않아? 청년이 한번 같이 식사해요. 그래요? 사람이요 이쁘야 돼요. 참 빈말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김밥을 보니까 김이 하나도 없는 김밥이야. 루드 김밥도 아니야. 그래서 혹시나 김이 그 안에 있나 했더니 근데 하여튼 그게 김밥처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시락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비싸더라고. 보니까 비싼 김밥이더라고. 내가 그런 김밥을 다 먹었네. 그러니까 사람의 차원이 틀린 거야. 근데 우리가 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는 것이 그 안에서 거기서 거기더라고. 그래 보면 사다 먹으면 그게 기분 좋게 그렇게 먹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집밥 하는 거. 근데 집밥이 뭐 별거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근데 그 집밥이 맛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한전사님이 해주는 그 밥이 그게 사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어. 빨리 저도 이제 백신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먹으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숫자에 포함 안 시킨다고 하니까 참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저도 이제 6월 10일 날 백신을 맞거든요. 빨리 와서 맞았으면 좋겠어. 요즘 노쇼 백신 맞으려고 기다리는데 4천 몇백 명 예약됐는데 자리도 없대. 아직도 몇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한참 기다려야 되겠더라고. 백신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맞나 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다른 사람도 살리고 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백신을 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무서워서 못 맞는 분들은 안 맞으셔도 되지만 자유지만 저도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맞으라고는 못해.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이렇게 사역자들은 맞아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지방의 어떤 목사님한테도 전화했더니 자기도 노쇼 그거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아마 다음 주쯤 가야 좀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요 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늘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 대위 정도, 우리로 말하면 대위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인사가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성령이 임했나 봐. 그러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 한 적이 없어. 맨날 선생님 그랬지.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섬기지 말고 주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인 삼고요. 이 주여 그러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시작. 주여. 그러면요 예수님 구속한 주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또 대답하기를 주여 그랬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여 주님이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그 집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100%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믿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 사역은요, 성령 사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은 은사를 나눠줘요. 여러 사람에게.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이 은사를 나눠주는데 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줘. 그러니까 은사가 모든 사람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 그런데 은사 받은 분 안에는 똑같은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보여. 성령은 안 보여요. 인격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받은 은사가 주님을 봉사하는데 사역으로 나타나니까 그건 보여. 본질은 안 보이는데 현상은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바람 훅 하면 바람은 안 보이는데 현상, 흔들리는 거는 보이듯이 성령이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으로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은사에 대해서 8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요, 아주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조금 못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이 있어. 아주 딱 뭐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지식이 있어. 제가 참 이렇게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었나?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성령이 나눠주는 은사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글씨를 모르는 어른도 글씨를 알게 되더라고. 진짜예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한글을 깨우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머리도 좋아져. 나는 우리 김명수 권사님 나 머리가 그렇게 좋은 줄 나 처음 알았어. 그냥 난 대충 박창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평안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가 슬퍼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간다 목사님 오늘 소찬했을 때 박창성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랬더니 지가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모르고 기도하겠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 어른이 저렇게 이렇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하신지 그 떨기나무 책을 읽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2권을 갖다 주나 잊어먹었다가 엊그저께 찾았어. 못 읽었어 2권. 근데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어. 몇 번 읽었대? 몇 번 읽었대? 5번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평생 책 한 권도 못 읽었지. 아주 교회를 다녀도요. 뭐 장로님, 권사님 돼야 평생 성경 한 권도 제게도 못 읽고 평생 책 한 권도 제대로 그리고 아는 책은 아는 선왕틀이야. 목사님이 저는 1년에 성경 한 권을 꼭 읽습니다. 그러면 말들은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한 권밖에 못 읽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읽고 늘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새벽 설교 준비하는데 주일 거, 월요일 거, 화요일 거, 수요일 거까지 제가 준비하면서요. 몇 시간 걸린다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쉬워요. 요즘은 먹고 설교 준비밖에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자, 읽어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들을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12절로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다. 그래서 눈, 코, 입, 귀, 그렇죠? 손과 발, 그리고 이런 뼈, 내장, 이 모든 것이 지체야. 그런 게 다 은사야. 그러니까 어느 은사 하나도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성령께서 여기 8절로 11절까지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얼굴 안에 그 눈썹이 있어요. 눈썹도 이게 기가 막힌 그 역할을 해요. 그렇죠? 눈썹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지금은 우산 들고 다니면서 비를 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산 없을 때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면요 이게 눈썹을 흘러가지고 타고 흘러서 이쪽으로 가지 눈속으로 안 들어가게끔.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 그 눈썹을 다 밀고 우산이 나오지 말았어야 돼. 그럼 눈썹 밀리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신을 해버려. 그렇지? 매번 알아. 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버리고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붙여놓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죠? 요즘은 얼마나 의술이 좋은지 임플란트 치아를 다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가 아주 얼마나 튼튼해. 혀는 얼마나 부드러워. 그러면 이가 되게 오래 살고 혀는 오래 살지 않을 것 같지.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는 빠지는데 혀는 빠지지도 않아. 이놈의 혀는요. 이게 늙으면 늙을수록 말도 많아. 이렇게 빠지지도 않아. 그렇게 단단한 거. 그래서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맨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런데 뭐 나는 안 아프고 괜찮다면서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맨날 비실비실한 사람은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맨날 뭐 나는 뭐 병원하고는 병원하고 친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병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일찍 죽더라고. 여자들은 맨날 아프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살아있고 남자들은요. 병원도 못 가.
바빠서도 못 가지만 그런데 북스러면 죽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남자들이 일찍 죽는 것도 먹고 살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서 그래. 근데 여자들은 요즘 보험도 넣고 다녀. 보험도 넣고 맨날 여러분 밥을 먹다가 이가 혀를 씹었다고 이거 기분 나쁘다고 이 이빨 빼요? 이놈의 새끼 네가 왜 혀를 씹어 그러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기분 나쁘다고 교인을 빼려고 그래.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아니에요. 이게 다 은사야.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애들도 필요하고 저렇게 연세 드신 어른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 구성원이 이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는데 그 어떤 은사도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해. 요즘은 네일 아트 해가지고 뭐 손톱에다가 참 기가 막히게 이쁘게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많대. 진짜 이뻐,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렇죠? 근데 참 농촌에서 사는 아줌마들은 불쌍해, 그렇죠? 맨날 밭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저녁에 일하고 끝나고 와서 그 손톱 소재하고 빨간 거 붙이고 다음 날 그러지 못하겠지, 그렇죠? 근데 손톱 하나도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나누시는 사. 은사의 다양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은사를 왜 주셨느냐? 7절을 봐요.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심지어 있죠. 어떤 분은요. 헌금을 그렇게 잘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이게 물질 드리는 것도 난 은사라고 봐. 그리고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뭐만 한다면 그냥 자기가 사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엊그저께 우리 박재임 사님이 청소기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사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와서 주일날 시켰는데 월요일날 도착하더구만. 참 신기해, 그쵸? 그래가지고 위에 가면 청소기 하나. 그래서 하나는 미안해가지고 교회에서 사가지고 밑에 무선 청소기. 아마 김진석 집사님이 내일부터 적어가지고 이제 윙윙 하고 기분 되게 좋을 거야. 그치? 어떻게? 윙 윙 하고 다니면서. 그쵸? 별로 무겁지도 않고 얼마나 잘 빠르고 너무 고마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그냥 성물이든 교회가 뭐 필요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을 또 그렇게 잘 섬기네. 다 섬기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은 구제를 또 그렇게 잘하네. 이게 다 은사더라고. 근데 이게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보면 유익이야. 어떤 분은 또 신방을 또 그렇게 잘해. 또 어떤 분은 전도를 또 그렇게 잘하네. 그게 다 은사야. 다 나 같은 줄 아세요?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냐? 다 예언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은사들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8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 성령을 하더라고요. 자, 읽어봐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우리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을 읽어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히 누구를 만나고 누구 상담하고 누구 계약하러 가고 또 뭐를 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자 보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치게 하는 말은 그 성령의 말이 아니야. 남을 시험 들게 하는 말은 그 성령이. 교회 안에서요
사람을 미치게 하고 사람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어. 저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는 목사들하고 보니까 지나고 나면 내가 후회하는데 막 속상하고 답답한 제가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 멍청하고 바보처럼.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막 속상하면 말을 막 그냥 아주 그냥 마귀 말을 해. 자 보세요.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요. 8절에 보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 성령이 우리에서 말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렇죠. 믿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10절 어떤 사람의 능력행, 어떤 사람의 예언. 이게 다 말이에요. 말. 그리고 방언도 말이야.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다른 언어가 꼭 방언만 다른 언어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는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천국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방언도 말이죠.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다. 저는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고요. 또 세 번째,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때에 할 말을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도 이제부터 이 말을 참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그러면 교회는요 부흥돼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2-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